할렐루야. 땅에서 충성하자. 할렐루야. 땅에서 충성하자. 지금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을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드리려고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참으로 여러분이 감탄을 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너무나도 참 하나님만이 이런 용어를 쓰실 수가 있지. 도대체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성경에서 쓸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고 소망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다. 따라서 사망이 없어진다. 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그 사상과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누구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의 기초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계시록으로 넘어가서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든 재료를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진실로 오늘은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다시가 여기서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지금 19절까지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19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참 여러분한테는 대단한 축복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확실히 더 알기 위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 네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정순이 집사님을 죄를 사했더니 정순이 집사님 죄가 사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이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엄청난 비유예요. 여기서 나를 쳐다봐봐. 누구든지 누구 쳐다보든지. 응? 박영준 집사님이 나를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박영준 집사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안정권 선생님 죄를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안정권 선생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로 내가 계속 터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나한테 주시지도 않은 게 간지 않다는 것을 내가 수없이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하면 저 사람의 죄가 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더라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다른 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면 저 형제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조상으로 불려받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 성경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저 사람이 배불러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육신으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떡을 주면 저 사람이 이걸 먹고 배가 부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떡을 영적으로 줬더니 저 사람이 배부른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떡을 주는 내가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대단한 능력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원수를 막결해라 노봉협천은 난입히라 이것이 세상 진리에도 원수를 막결 맺을 결자 말막자 원수는 맺지 말아라. 노봉 길로자 만날 봉자 협처 좁은 길에서 만나면 네가 아무리 장사라도 애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판인데 내가 저 원수를 위하여 죽어질 때는 저 원수가 나를 붙잡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이 오늘 이 오후 설교를 하려고 짜다가 우리 젊은 학생들도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하루에 그 한날의 내 예배가 내 일생의 원수를 나는 안 메꿨다. 따라하세요. 일생의 원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원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베드로더러
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이 자체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을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만 온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행악자들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지금 양손에 못을 받고 자기 손에 망치를 쥐고 있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야, 지금 예수님의 세상에서 처신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죄를 적용할 수 없는 본질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풀고 가셨지 가지고 가신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의 심장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본질의 문제를 움켜쥐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따라서 나는 미운 사람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미워할 권한도 없고 네가 나를 하는 관계 상관없이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다. 이빨 좀 허옇게 웃어봅시다. 나는 그냥 그랬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기가 좋아서 그래요. 따르지 말고 나는 너를 미워할 권세가 없다. 따라 내가 할게요. 나는 너를 미워할 권세가 없다. 입을 희하고 그래라. 이거 왜 그런가? 그럴 때에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던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내 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죄가 당장 따라서 싹 씻어졌다. 동과 서같이 씻어졌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너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아, 그게 뜻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뭐 설교를 잘하는 게 뭔가? 설교를 어떻게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것이 내 가슴을 찔르면서 이 나쁜 놈아, 따라서 이 나쁜 놈아, 여자는 이 나쁜 년아, 자기대로 자기가 욕할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남의 문제를 다루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를 갈고 100번 1000번을 내가 성경을 보며 해봐도 죄를 지면 지옥 가는데 남의 죄를 물으면 네가 그 죄를 지고 지옥 가기 전에는 남의 죄 간섭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진리인 거예요. 참으로 이해 안 되다가도 이해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야, 이게 진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나를 자극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고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을 받을 것이로 영광의 영을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뭐냐? 용서를 못해갔는데, 따라서 용서를 못해갔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내 목숨을 걸고 못하는 게 용서야. 그러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못하는 사람과 차이는, 용서하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사망은 있으나 떠나는 것이요, 육체는 여기 살으나 천국이 내 것이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위해 용서하셨는데 네가 무슨 십자가에 원수가 됐다고 예수가 용서하신 그 사람 네가 용서를 안 한단 말이냐? 너 예수하고 무슨 연수진 거 있어? 내가 나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 밥 사주려고 전화를 용건은 말하시오. 난 당신하고 밥 먹기가 싫소. 그럴 때 어떡하소만? 응? 그럴 때 모든 죄가 나 안에 있다라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외자만 붙으면, 따라서 외자만 붙으면 눈이 삐뚤어져. 내 눈이 삐뚤어져. 저 사람은 지어봤는데 나를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면 아파서 우니까 왜 우냐고 말면서 달래주는 것이 높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는 이 본뜻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고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서 네 번째로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라. 그런 나는 결국 거꾸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충 권사님을 용서하면 오충 권사님 죄가 신설되는 줄만 알았는데 오충 권사님 맨날 오충 권사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 그런데 영이 열려서 기도하도 감동을, 장광성 목사가 오충원 권사님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장광성 목사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니까 내 안에는 용서 이상 나갈 것이 없다. 이걸 깨달을 게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후 설교를 하려고 한 건데, 오후 설교에 학생들이 하면은 아까워서
그냥 설교를 하고 말이 없다. 그런 거. 그래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 목사님! 당신 죄가 있어 없어?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죄는 안 물어서는 죄가 있어요. 그러더라. 남의 죄는 함부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책임을 지면은 물어볼까? 책임 못 지면 물어볼 필요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는 평화가 높은지 새벽에 내가 이걸 깨닫고 한 시간을 내가 걸었어요. 새벽에도. 이게 속이 불이 붙어가지고 속이 이렇게 이것이 확증이 오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는 남을 용서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누가 조는 사람 내가 물어봐야 돼. 조질 않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네. 예? 제일 잘 웃는데 네 남자한테 물어봐야겠네. 예? 저 작은 아버지가 남을 미워하겠냐 안 미워하겠냐? 그럼 저 얼굴 좀 쳐다봐. 안 미워한대요. 안 미워한대요. 아 이걸 알면 미워할 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이걸 알을 때 왼편을 돌로 대실 끈이 없는 것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미워할 그래 놓고 저놈은 덤벼들으니까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알 때까지 돌려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서 100% 연결된 거라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그냥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43장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야. 아하, 이래서 이 말씀이 권세가 있었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의 무거움이 나한테 늘어붙어. 그래서 너의 죄는 있으나 내가 너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조건 변론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죄를 씻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대칭인 거예요. 이런 사상을 여러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나가고 기도가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가지만 여러분 속에서 이 창조주의 이게 창조주의 본연의 사랑의 말을 거역하면은 여러분 입에서는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내가 지나가 보니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흘렸네요. 아내의 말을 흘렸다 그거예요. 서로 담을 수 없는 흘렸다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오점을 남기는지, 얼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목숨을 건 기도와 사상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야 이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협잡해서 좁아서 내가 저렇게 용서하면 저 사람이 용서받는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안종 권사님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관련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한댔더니 나는 만약에 5,000원어치 용서했는지 하나님은 1,000,000원어치도 더 용서를 했으니 따라서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함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함에 기쁨이 나온다 그거예요. 따라하세요. 용서함에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속량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없는 사람 돈을 주어봐.
참 이 돈 많은 걸 가지고 벌벌 떨어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생각을 또 줘봐. 우리 집에 다 주고 가는 사람이 왔어요. 10,000원을 주니까 10,000원을 받고 5,000원만 더 주려고 5,000원 더 주러 갔는데 잔돈이 없어서 3,000원을 주고 갔어. 사람을 보면 저가 며칠 못 살 것 같더라고. 그 5,000원을 받아가고 가면서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보세요. 내가 불고기를 먹다가 불고기를 흘렸어. 그 땅에 불고기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거지가 불고기를 주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 사람이 어떻게 흥부든 것을 먹어. 그건 개나 갖다 줘. 그래도 개를 갖다 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고기를 지 거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응? 줘야지. 흙 묻은 걸 못 먹게 했으면 흙 안 묻은 걸 줘야지. 그래 그거 안 줬더라면 개만도 못한 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주워 어지겁해고. 제가 얼마 전에 닭집에서 닭고기를 사오는데 가만히 차 안에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들고서 이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으면서 담더라고. 그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면서 저 아줌마한테 돈 10,000원을 줄까? 밥을 사줄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응? 내가 돈 받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야? 응? 돈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고 내가 돌아서면서 참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집을 왔어. 그래서 돈 10,000원을 그때 못 준 거를 이 아저씨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는데 커피숍 옆에서 그냥 의자에 덜컥 앉는다는 게 이 뒤에 콩코리 바닥에 대가리가 탁 부닥친 거야. 이 콩코리 바닥이 막대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야, 우리네가 그렇게 부닥쳤으면 뇌지탕 생겼다고 그냥. 그런데 코에서 피가 철철 나오면서 참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오충권 하님이 돈을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 돈 있으면 박수 좀 쳐주셔. 또 그럼 김정민 집사님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 주는 게 좋지요? 또 민식이는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 네? 뭐 컴퓨터 생각했어? 거지가 코를 피가 흘리고 그냥 먹지를 못하고 쓰레빠진 거니 비칠비칠해. 그래 짜장면 사면 게 돈 달라는 게 돈을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 사람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주면 되지. 와봐야 30번 이상 올까? 그 안에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여러분 진짜로 만물을 바라본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은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하는 말씀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 착한 일하는 건 상급이 안 나와.
이 땅에서 하는 것만이 천국으로 상달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형제의 죄를 내 죄같이 용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면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누구건데 형제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는 들보를 뺀 연후에 네 눈이 밝아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대진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본질적 사건을 붙잡고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떼볼 때 둥글려고 이걸 했자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속에 미움과 원망이 확 차올라올 때는 혈기를 빼는 수뿐이 없다면서 죽여. 금식을 이때는 거예요.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손을 놓고서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찬송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디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를 정신 차려보라는 거예요. 잊지만 말고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해서 내가 재차 3차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내가 형제에게 용서할 적에 7번만 용서하오리까 그럴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7번씩 이 7번씩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면서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줬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옥 갈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으니 이제는 너한테는 지옥 갈 빚이 없어. 죽어도 지옥 갈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달란트가 1년 품값의 1년. 그래 1만 년 동안 부를 품값을 돈으로 따지면 다 갚아줬는데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나가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하나를 탕감 안 해줬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월급이 넉 달치나. 1만 년 동안 공짜로 그걸 받았는데 조금 손톱만큼만 건드리면 사람이 아주 그냥 이런 것을 깨달을 적에 아픔과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오죽하면 이 설교를 하다 못하고 응? 내가 물어봐야겠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오충관한테는 제일 만만한 게 숨 쉬었어요? 네. 숨 쉬었느냐고 오늘 아침에 숨. 지금 쉬고 있어. 응. 그 숨값 냈어? 안 냈습니다. 그게 도둑놈아. 숨값을 안 냈더니 도둑놈이야. 밥값은 다 내면서 숨값은 안 냈더니. 하나님이 이 도둑놈을 여태까지 계속 먹여 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영적 파워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 입에 들어가는 것만 감사하니까. 내가 어제도 그냥 누가 오시는 바람에 밥을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준 떡 조그만 거 두어 덩이 먹고 말았는데 집에 와 보니까 옥수수 누가 써다 놓은 거 있어. 그걸 3분의 2쯤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싶어서 먹고 나니까 맛있던데. 응? 근데 안 먹었어. 먹으면 꼭 병나. 차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그냥 고파가지고 죽죽 끓여 죽을 써 죽 먹었지. 여러분 감사하고 참는 거예요. 감사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고마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응? 옆 사람한테 고마움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우리는 고마움을 안 찾아. 그냥 안 찾아. 그러지 말고 이것을 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이것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쏙 빼고 있을 때에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안녕하시오 그랬어요. 저기서 저 보따리다가 그냥 뭐 차다가 실어놨더라고. 예? 저기 공원에 갔더니 전부상 때 안 넘어지게 큰 콩코리를 싣고 와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웃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인사도 안 그냥 웃는 거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인상을 쓴 게 웃는 것 같이 됐던 거야 내가. 가란 게 오니까 그래서 안녕하시오 그랬더니 그냥 웃어가면 인사라.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그냥 그걸 내려 포크레인이 오더라고. 안녕하시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흥분이 되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고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느냐면 학생들 안옥감이 오늘 전한 거예요. 저녁에. 예? 따라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더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이 안에 캄캄한 어둠이 나를 주장해. 내가 용서하면 어둠이 싹 빠져나가. 응? 최청선 목사님이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눈을 뜨면서 내가 교통사고 났으니까 누가 나를 차에 쳤느냐고 고소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의사 두 사람하고 간호원 주는데 눈을 뜨면서 예수 찬당! 그러고 일어나서 그 안에 미움이 없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용서. 내가 어제도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천국이로구나. 그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안 죽었냐. 이런 것을 예커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로구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느냐고 얘기하다가 나는 40대에서 좀 깨달았어. 그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한 사람들은 최춘선 목사님이나 진준태 장로님이나 김영철 목사나 유원선 목사님이나 이규영 목사님이나 이경용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해서 복음과 진리를 그들 말고 동기는 됐지만 자기 것이 기초가 생겼노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미워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100% 용서한다. 먼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 생명과 내 자식과 내 재산과 내 이 네 사람 거를 다 팔아도 못 갚는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갚아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어디 한 줄 보고 맙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말씀, 우리 성도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로 성령 안에서 참 사랑을 열매 맺어서 주의 이름으로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이 참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엔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본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았을 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법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